1월 21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그리고 레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두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벤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리아다임과 십바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는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3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가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요,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루벤의 땅, 갓 지파 땅,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15절에 보세요.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어떻게 줬다고 했냐면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24절에도 보면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렇게 했고요. 29절에 가면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서편도 그랬지만 이 동편에 있는 땅도 분배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분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이 많아요. 숫자가 많아.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족의 수를 따라서 많이 주기도 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주기도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뭐죠? 공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위 소득을 가지고 있는 최하위 계층하고 최상위 계층 사이에 그 연간 소득 그 차액이 얼마라고 그래요? 2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잘 아시고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나눠 주셨다. 땅 분배를 골고루 너희들이 누구나 터전을 일구며 살 수 있도록 땅을 공평하게 적당하게 나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땅이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골고루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연예인 같은 분들이 엄청난 그 액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연예인 되면 돈을 저렇게 많이 벌 수 있구나. 그러한 환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물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은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아무리 있어야 그건 다 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물질을 누군가에게는 주셨을까요? 그건 나누어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매니지먼트도 잘하고 그래서 재산이 계속 쌓이는 사람, 무엇을 해도 돈이 잘 벌리고 모이는 사람들 있죠. 이건 은사예요.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잘 나누어 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도 땅을 분배할 때에 가족의 수를 따라서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요,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땅을 분배할 때 이걸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는 건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줬다고 그러지 않고요, 모세가 기업을 주었으니 전부 그렇게 나와요. 15절도 그렇고 24절도 그렇고 29절도 그렇고 또 33절에 가보면 레위지파의 기업도 마찬가지. 모세가 주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죽었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 왜 이들은 모세가 이미 죽었는데도 모세가 기업을 주었다고 말할까요? 이 가나안 땅은요, 동편이든 서편이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땅이에요. 이미 모세 때에 이 모든 게 다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주었다고 오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가족의 수를 따라서 나누어졌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치 선물을 적당하게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서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 누구 한 사람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고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 21절 이하에 보면 여기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여기 미디안 귀족들, 그리고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21절 보세요.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 레겜, 술, 훌,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여기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요. 또 바산 왕 옥도 죽이고, 그리고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왜 이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이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그럴 때 열어주지 않고 대항했던 자들, 또 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죽이도록 심판하도록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왜 이들을 굳이 이렇게 다 죽여야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약 이들을 그냥 놔둔다면 그들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보고 같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의 우상 숭배와 이들의 행위를 따라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아예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든지 이 말세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냥 우리가 따라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예 분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심판하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고 호흡이 있는 자 그 누구도 다 진멸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33절에 가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제 살펴본 14절에 보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고 그랬고 오늘 여기 33절에서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왜 어제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고 오늘은 왜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고 이 사람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이런 말이죠. 사람마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가 이어서 받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던 일이 끝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자기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그 사람 혼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일하다가 떠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또 하는 거고 자기의 역할, 자기의 구간이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영원히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지금 올 한 해 재직원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 이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계주하는 거랑 똑같아요.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달리다가 그 다음 사람이 달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달려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어제 오늘 요단 땅에 이 분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신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정복할 땅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 이 역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직분을 받은 재직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